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같이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을 선택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율법 잘 지키면 너에게도 똑같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무거운 멍해를 이제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그동안에 자기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간에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재판을 하고 또한 강력한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의 안보를 잘 지켰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동안에 이 백성들도 이 왕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잘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정말 중요한 통치의 원칙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실패를 했었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삶을 보다 좀 놓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리 나라가 법제도가 공평하고 또한 무역이 융성하고 외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또한 백성들 개개인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라를 잘못 다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반영하여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이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하나님에게는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중간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정말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솔로몬의 잘못을 깨닫고 얼른 이 제자리로 이것들을 돌려놓았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부터 욕심을 더 부렸습니다. 자기는 솔로몬보다 더욱더 백성들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저 왕이란 법 집행이나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왕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그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까지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의롭게 해주세요. 불법이 사라지고 비리가 사라지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무엇이 우리에게 금전적인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이 우리에게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 그리고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태도이죠. 그리고 그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안락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의 우선순위는 어쩌면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의가 가득한 상태로 이 나라를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봐서라도 뭔가 좀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나라가 평화로우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유로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에, 이 땅에서의 이 편안함에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져서요, 하나님 더 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으면 당연히 돈을 구해야죠. 또한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전쟁이 안 나고 법질서가 정확하게 확립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삶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치요,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는 강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는 강했고요. 또한 나라 전체가 이 솔로몬의 지혜로 지혜롭게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어져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 그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라가 완벽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았습니다. 법이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잘 살게 해달라는 것,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합리적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가 평안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사실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더 잘 살게 되니까 더 하나님 잘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부패가 없어지고 더 정의로워지고는 있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나라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사업을 일으켜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욱더 정의로워질까 생각하면서 정치가들을 욕하고 싸웠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의 융성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심겨진 왕이 된 자들, 이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오직 사랑의 사람,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나라의 잘삼과 정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왕으로서,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가 잘 살고 안전한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중심에는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나라 곳곳에 정말 이 복음이 온전하게 다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늘 향한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